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귀한 찬송으로 아주 감동적인 찬양으로 감동을 주신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혼자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곁에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듯이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파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인사 좀 하십시오. 주님이 곁에 계시니 힘내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힘든 세상이지만 힘이 드는 세상이지만 힘들수록 힘내셔야 합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힘을 내신다면 그 힘든 것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초에 프랑스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가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여러분, 참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말이 되고 그 말이 씨앗이 돼서 행동과 습관에 대해 우리 운명을 좌우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생각, 좋은 생각,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대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든든한 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바로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바뀌었어요. 어느새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 지나갑니다. 여러분 11월은
일자가 나란히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날짜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마치 기차가 내일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바퀴가 굴러가듯이 사람이 이렇게 두 다리로 서서 직립보행하고 걸어가듯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아니하고 똑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라. 10월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두 달이 있는데 11월은 여러분 10에다가 바로 일자를 더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꽉 찼어요. 10이 딱 찼기 때문에. 그러다가 10에다가 일자가 다시 붙어서 뭐 하라고요? 바로 1월달, 금년 1월달 시작된 것처럼 이젠 10월달 다시 10에다가 일자를 다시 붙여서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와 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어쩌면 이 10월달 각 채우고도 1월을 일을 더 준 것은 어쩌면 보너스처럼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첫 달 1월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월 시작하는 길목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지나간 10월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뒤를 돌아보지만 앞을 향해서 나란히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이라는 그 나태주가 시인을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로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몇 번 읽어보면서 야, 그렇구나. 지나간 그 시간들은 되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없고 다시 한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 내가 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를 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혹시 남편, 아내, 자식, 또 친구, 이 세상 누구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노래하면서 또 이렇게 풀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본문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여기 본문 서두에 뭐라고 되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사내들인 회원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아주 핵심 그룹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는 누구를 해서 했다고요? 자기들을 향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있으니까 감히 그걸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전에 나온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지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즙트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가을에 추수 때가 돼서 이젠 주인은 농부에게 세를 줬으니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이 소출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얻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온몸이 멍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냈더니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심지어는 돌로 치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죽임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종들을, 그리고 내가 세를 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에게는 존경하겠지, 차마 내 아들만큼은 정말 존중하겠지. 그런데 이 아들이 오자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인 거 알고 저 아들만 죽이면, 저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누구 것이다고요?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마저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농부들을, 자기 종들을 죽인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처럼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마침내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이 돌은 어떤 사람들은 깨뜨리고 가루처럼 흩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내가 가가지고 부딪혀서 하면은 내 머리가 깨어지지만, 만약에 돌이 깨어지지 않고 돌이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세상을 의미하고, 악한 농부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을 포함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내는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이 비유를 이야기했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어보니까 이 말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구나.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말한 예수를 책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그 전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하루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기 이르기를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문 전에 19장 전에 있는 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저 길가에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여러분,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이 거시해야 될 성전에 입성했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난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초소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그런 초소가 어떻게 됐나요? 장사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양들이 울고, 이게 완전히,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돈을 거래하면서 장사를 만든
소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분노하면서 그 장사꾼들을 한 번에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종교의 정말 변두리,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은 저 산간지방이나 변두리에서, 심지어는 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아주 정말 젊은 사람이 다 그렇게 보면서 놀랬어요. 자기들이 감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놀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상세하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감동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서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각기 다른 지도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 당들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책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 할 때는 다 각기 다른 색깔의 목소리를 내더니 예수를 잡아서 죽인다는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세력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담하면서 그들이 힘을 모으게 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 19절, 39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오지만 또 27절에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또 가담하지만,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는 열심 당원들도 함께 가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 있었는데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함께 규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끼리끼리 뭉치지만 그러지 않는 일에는 정말 그 중에서 우리하고 색깔이 좀 다르다면 그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서는 안 돼요. 나는 뭐 누구를 좋아하니까, 나는 누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끼리끼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당파 싸움처럼 그런 행위는 절대로 교회는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는 고향이 저기 강원도인데, 나는 저 경상도인데, 전라도인데, 나는 경기도 토박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당이 구별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중심에 서서 모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해요.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일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권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직접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다시 반문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20장 3절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들이 내게 한 말을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내게 좀 말해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좀 말 좀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5절 7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요한이 준 침례가 하늘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침례를 준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직접
그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침례를 준 것인지 서로 의논하게 돼요. 예수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시죠. 그들이 의논합니다. 하늘부터 나서 이 일을 했다면 그 침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역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이게 침례를 준 것이라면 백성들도 인정하는 선자들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굉장히 이것저것으로도 저쪽으로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이 두려울까 봐 회피하는 말을 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이 있고 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이 뭘까요? 이 권위라는 말, 또 권세, 이 권위나 권세라는 말이 같고, 거의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에다가 힘을 더해 준 것입니다. 힘을 더 불어넣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반대된 게 뭐냐면 좀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 이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는 수 있는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영어로는 power라고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influence authority라고 돼 있는데 완전히 강력한 힘이에요. 마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대통령, 뭐 재판관, 뭐 무슨 뭐 아주 그 장짜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돈 있으면은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취득하게 되고, 명예를 가지면 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사회가 그것이 따름으로 정당하게 합의된 강제력을 말해요. 좀 달라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공정하게 결의되면 민주적으로 그거를 함께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는 것, 그거를 권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귀신 들린 강풍에 걸린 사람들을 다 그들 고쳐주시고, 어떻게 그런 권위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권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어진 건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적인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는 권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있다고 내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되고, 어쩌면 이 교회에서 직분이 혹시 높은 건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꼭대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성도가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상은 다 평범한 것입니다. 일직선상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여러분 다 평범한 것이에요. 미니스트리 봉사자예요. 봉사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아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권위는 그 권세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강야에서 저 한 번은 예수님이 저 걸어오고 있는데 저분이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 직가가 깨달았어요. 이 침례요한은 오시는 자 예수님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기별로 예비하는 자였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묵상하다가 또 그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딱 마주하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인정한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무언적으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미연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이하에 보면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접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신상의 꿈을 꾸고 이 다니엘이 그곳에 포로 갔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머리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정금은 바벨론을 의미했어요.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했을 때 자기보다 못한 은나라가 나오고 논나라가 나오고 철나라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 다니엘이 다 인간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만드냐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신할 땅에다가 완전히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송아지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롯데타워가 몇 층인지 아세요? 예?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예, 1, 2, 3층이에요. 1, 2, 3. 123층이에요. 거기 가보셨죠? 여러분 이 롯데타워가 123층인데 사방에서 멀리서도 얼마나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평지인데 그 평지에 신할 땅에 큰 신상이 있었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7배나 뜨거운 그 불가마에 넣었지만 네 번째 예수님이 계셨고 그 이야기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다니엘 4장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생기더니 그 땅의 나무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늘에까지 닿았다. 꼭대기까지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여러분 이 나무가요, 저는 이 나무가 보면서 우리 삼육대학교 태릉 앞이시다 보면 그 가로수가 꽤 높잖아요. 근데 그 높이가 100m 되던가요? 100m는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재봤습니다. 혹시 재볼 사람은 재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이 해봤자 뭐 30m 될까? 30m면 나무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근데 보통 나무들이 사람이 키 커봤자 2m, 3m 그러잖아요. 5m 된 사람들 봤나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쭉 닿았고 사람이 닿지도 않을 만큼. 근데 여러분 잎사귀가 아름답게 열매 내더니 열매를 맺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에 다 내려와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기뻤을까요? 그랬더니 거룩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소리칩니다.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은 의기양양했을 때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밑둥이를 치니까 큰 나무가 무너지면서 짐승들이 떠나고 새가 나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뿔이 구루터기에 앉아가지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었는데 마침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에게 썼더니 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꿈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이 나라가 번창하고 그 열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되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 나무가 동강나고 탕폐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이제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새와 노줄에 동이고 들불 가운데 있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 차리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딱 되니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우러러봤어요? 기가 막힌 거죠. 왕이 제일 밑바닥 짐승같이 살다가 7년 동안 이젠 딱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느부갓네살 왕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차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리고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나라는 대대 이르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금수와 거러지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별 상관이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이 전부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 동물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듣다가 엿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엿보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몰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정탐꾼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당은 서로 뿌리가 아주 깊은 반감을 나타내는 당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는 서로 그냥 일치단결해서, 그래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참 약삭 빠르기도 해요. 어떤 일에는, 좋은 일에는, 정말 좋은 일에는 적극 나서서 그 일을 추진하고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때로는 발뺌하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약삭 빠르게 뒤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신다. 가르치시고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칭호를 뭐라 하면 정중하게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들어 칭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예모로 취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들처럼 예물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냥 입으로만 가식적으로 칭찬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욥기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욥은 욥기서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 이 욥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응정한 온전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욥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온전한 삶을,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세금을 먹인 이 로마 제국에 깊은 아주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족 감정에 대한 그 예수의 입장을 말하게 해서 로마 쪽에 기를 것이든지 유대 쪽에 기를 거든지 아주 미움을 사게 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요구했던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14세에서 남자는 14에서 65세에 해당되고 여자는 12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데,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부과하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일해서 하루에 5만 원 벌면 5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벌면 내가 소유하겠죠. 내가 10만 원 벌었다면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에 써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내게 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여기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공화국의 집정관이요 독재관이었던 그 가이사는 누구냐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인데,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라틴어로 그렇게 써 있었어요. 동전에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 줄여서 그냥 가이사라고 했지만 티베리우스 가이사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의 초상이 들어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비록 속국에 있었지만 그 로마인들이 허락한 그 동전을 쓰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인두세로 내고 그랬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도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압제해서 속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도 될까요? 네, 내야 돼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예수님 민족의 반역자로 몰릴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로마 정치범으로 몰려서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당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이 나라의 법률과 법대대로 이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존중하고
물론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기독교 국가도 되고 불교 국가도 되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는 기독교 국가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도시에도 그래요.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상파울이나 모스크.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공산국가는 그 나라에는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로운 기독교 국가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공산국가 같은 나라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야 될까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금 내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면 반듯하게 이 나라의 권리를 행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교회는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안식일 교회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앞장서서 강화문에 모여서 피켓 들고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일반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깃발을 들고 가슴에 앞뒤에다가 현수막하고 나가서 매 응원. 그런 분이 교회 들어왔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같이 가요. 성도들하고 같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 권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실한 청지기의 직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한 부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한 이야기예요. 탈무드의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마지막 생애가 다가와서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먼 타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불러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유학 중에 있는 아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그 재산을 자기 밑에 있는 종 하인에게 상속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상속받은 그 하인은 그 재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유산이 자기 아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인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실망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다 보다 보니까 유언장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혜를 깨닫게 돼요. 유산은 모두 하인에게 주지만, 유산은 모든 것을 하인에게 주지만 그 하인은 누구의 소유예요? 아들의 소유이다. 그럼 누구 것입니까? 아들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시민으로서 마땅해야 될 의무들 감당해야 됩니다. 사회 구성으로서 정말 감당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부와 명예, 성공과 재능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나라 법도와 윤리에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두 가지가 딱 결론이 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재림 성도가 마지막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 믿음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국민의 도리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 정말 철저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행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충실한 하나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